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후패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 온전케 되는 그 은혜 역사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소식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왕래가 빠른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이스라엘이 더 확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마스의 세 번째 지도자가 죽게 됐죠. 그러자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 강력한 전쟁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헤즈볼라에서 미사일 60발을 이스라엘 쪽에 쏘는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죠. 새해가 되자마자 우리 옆나라죠. 일본에 유례없는 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126명이 죽었고 계속해서 사상자가 생기고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북한에서는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했죠. 총 200발, 그리고 어제 60발, 260발의 미사일을 남한 가운데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2024년 새해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해피 뉴 이어, 새해가 정말 행복하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해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분명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이 열려서 열린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겠지만 리빌더 교회도 이 연말과 연초를 맞이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강화도로 가서 1박 2일 동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함께 맞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틀 동안 그 북한 개풍군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2024년 우리 리빌더 교회에게는 뉴 게이트 그리고 오픈 도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가시리로다.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이죠. 통일한국 재건을 준비하는 리빌더 기도회, 새해 첫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하게 저희가 컨퍼런스 기간 동안 모시려고 했는데 모시지 못했던 한 분의 강사님이 계셨는데 이상 목사님을 이번 첫 기도회 외부 강사로 저희가 모실 수가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상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 만민 앞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이상 목사님 통해 우리가 또한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했던 사람들, 경건한 의인 시몬, 믿음의 여인 마리아. 특별히 이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비단 성경에만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통과해야 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심지어 수치와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그 지난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통일한국 교육을 준비하는 리빌더 에듀케이션의 성경적 세계관 5주간의 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새해 시작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역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오늘 우리 공동체 모두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닫힌 문들 중에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더 이상 우리가 문을 걸어 잠기고 닫힌 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닫힌 그 문을 열고 열리지 않는다면 문고리를 부수고서라도 마음 문을 반드시 열어서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새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루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여인 루디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사도 바울이 목적했던 그 방향성마저도 변환시키세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방향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마게도니아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리스의 복음을 가지고. 그 마게도니아로 가자마자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오늘 만난 인물이 기도하는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마음 문이 열린 그 한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유럽의 복음의 전진기지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한 여인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한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리는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때 누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디아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 열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첫 태생, 처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열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단어는 둘째, 셋째를 낳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첫째. 저도 첫째가 낳았을 때 에셀이가 태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둘째는 수월했어요. 첫째가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문이. 근데 그만큼 처음 난 생명이 문을 열고 엄마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은 그게 디아노이고 마음 문이 열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10개월간의 그 잉태 기간을 걸쳐서 마지막에 필사적으로 그 문을 열어 적겨야 열리는 게 우리의 닫힌 마음 문입니다. 그만큼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태아의 그 문이, 태아가 나가야 되는 그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문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새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 그게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루디아의 마음 문이 열리자 일어났던 역사예요. 뉴 게이트 오픈 도어,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간 한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루디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전까지는 들리지 않아요. 루디아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주일에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루디아가. 당시에 유대인들의 규례상 회당이 없으면은 회당이 없는 곳은 강가라든가 조용한 기도초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회당을 찾지 못해서 그 빌립보에서 강가로 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마침 기도하던 여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여인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루디아는 한 가지는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마음 문이 열린 상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아직 거듭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닫힌 문을 여셔서 우리로 구원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향한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말은 설득이 아니에요. 어떤 설명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바울은 전파를 한 거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루디아가 들었던 거고요. 믿음으로 마음 문이 열려져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루디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이 열린 자들의 루디아를 보면 마음을 열린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주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르게 하셨다. 주목하게 되다. 동일한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닫혔을 땐 주목되어지지 않던 것이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 많은 곳에 일어납니다. 곳곳에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 문을 여셔서 성경에 증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닫게 되는 사건을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말하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지각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각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다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써요. 디아노이아. 마음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마음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마음 문이 열린 상태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아는 지각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아는 지각이 얻게 되어지는 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 모든 수치의 기간을 통과한 마지막에서 열리는 그 문이 열리는 그 시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 시간이고요. 또 반드시 아직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언젠가는 또한 맞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면 요한일서가 고백하듯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어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데 지식은 부족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생긴다는 것과 지식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아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성에 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 가까운 거죠. 어떠한 이 지식적인 이 소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 아는 지각을 얻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루디아를 통해 루디아의 가정과 가문과 유럽 전 교회 가운데 확장이 된 거예요.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린 그 사건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된 겁니다. 문 하나가 열려서 잠긴 많은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진 겁니다. 루디아 한 명으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되었다. 또한 루디아 한 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자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는 자는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만 거듭난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니고데모. 재물, 권력, 권세,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은 자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아무도 몰래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요한복음 3장에는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닫힌 마음 문이 열려지겠습니까?를 토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를 2번 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단어의 뜻도 동일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물어봐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시는 거면 제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반문을 다시 니고데모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 다시 태어나시는 건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붙들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로 회개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 구절 자체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결론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문이 열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문이 열려 거듭나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건이 루디아와 그의 온 집안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그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허용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하나님 아는 지각이 생겨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번의 기회를 주시고요. 3번의 기회를 주시고 4번의 기회를 주세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나 그 기회는 끝까지 주어지는 기회는 아닙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는 더 이상 열 수 있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려고 노크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문이 반드시 열려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로 가는,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안에 오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바로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밖에 떨어진 가지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버려진 가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는 자만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 그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이 한 여인 누디아의 삶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고리를 부셔버리고 문을 열고 더 이상 그 죄의 문 안에 숨어 들어가지 말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더 이상 삶에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얻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이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모범이 아니라 납비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메시스인데 이 미메시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imitation이라는 뜻이에요. 이 imitation이 뭡니까? 짝퉁이라는 뜻입니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신앙에도 imitation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미메시스, 모방적인 신앙이 있어요. 모방하면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고요. imitation의 신앙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에 있는 신앙만 진짜 신앙이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도 미메시스, 모방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방의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는 진짜 신앙인만 마음의 문이 열린 진짜 신앙인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끝날 때 우리가 이미테이션적인 모방자의 신앙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카톨릭, 생명 없는 카톨릭의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방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 정도로 생각하다가 삶의 도덕적인 교훈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이미테이션의 거짓된 문 앞에서 들어가질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거짓된 미혹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널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 마음문 안에 좌정하실 때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거듭남의 역사가 그 마음문이 열리는 역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루디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가 누디아와 누디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누디아와 같이 먼저 나의 마음문이 열려서 이제는 우리 가정, 나아가 열방에 닫힌 그 영혼들의 마음문을 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성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 무리를 거느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대중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나아오라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무리는 흩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금세 흩어지는 것이 무리예요. 말은 가지와 같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진짜가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도시 하나를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겁니다.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한 사람이 이 민족도 살린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의 믿음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은 정말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죠.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나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수로보니게아 여인한테 있었어요. 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거기까지 왔는데, 평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수로보니게아 이방 여인이 마치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하고 비슷하겠죠.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난 너를 위해 오지 않았어. 너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야. 나는 내 자녀를 위해 온 거야. 넌 나랑 상관없는 자야. 너는 오히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듯이 너에게 줄 것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수로보니게아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개처럼 개들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호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마리아 처녀로서 10개월을 동일하게 임신을 했죠. 그 수치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끝내 낳던 마리아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동일합니다. 수로보니게아 여인의 그 삶, 우리랑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 여인의 삶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말을 선포해요. 마태복음 7장 28절이죠. 주여 옳습니다. 주님 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마음 문이 열린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믿음이 아닐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처럼 진짜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의 그 믿음,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그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모욕과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이 부스러기라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때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부스러기를 붙들 때 그때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린 거듭난 그 여인의 고백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말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아계 여인의 믿음. 동일하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수로보니게아 그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모방자,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고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 하나를 이제는 심판하러 오세요. 때가 찼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이 목끝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줬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사랑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 도시 하나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도시 안에는 이 갓난아기들도 있는 거고, 임신된 배도 있는 거고, 동물들도 있는 거고, 이 행악과 또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으로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이 크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도시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곳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도시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45명.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습니까? 10명, 믿음의 사람 10명 있으면 도시가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다는 거예요. 의인 10명 있으면 도시 하나가 산다는 겁니다. 도시 하나가 멸망하고 하나의 심판 가운데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이르는 건 믿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10명이 없으면 도시 하나가 심판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도시의 죄악의 번영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수로보니게아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루디아의 믿음이 마음문이 열리는 사건이 내 옆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안에 일어날 사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도시를 막아서는 10명의 의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사사기 7장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는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표징을 주셨죠.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미디안의 압제하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금방 군대가 모여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입니다. 군대가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이 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돌려보내시고 결국에는
3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300명.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먼저 1차로 떠나가고요. 10,000명 중에서 그 10,000명 중에 10%도 안 되는 300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걸러내셨어요.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다 없애겠다. 300명으로 한 나라를 이기는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처럼 애굽에 압제함 받던 그 노예가 애굽을 탈출하는 430년의 문을 열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질 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줄 수 있는 그 동일한 은혜가, 그 역사가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도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수르보니게아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완전한 선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주님이 이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된 그 한 사람, 그리고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300명. 그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은 그 믿음의 사람 300명이면 지켜지는 거고, 그 300명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길 가다가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마음 문이 열렸기 때문에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어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300용사. 연합된 그리스도의 군대. 나라를 이기는 믿음의 300용사. 그리고 북한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300용사. 믿음의 300가정. 하나님의 믿음의 300가정이 북한의 닫힌 문을 열고 그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수로보니게아 여인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루디아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나누긴 했었는데, 우리 에셀이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본인이 꾼 꿈을 알려줬어요. 제가 하나님께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이번 년은 제가 꾸질 않았는데, 저희 딸이 알려줬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해서 서로는 좀 빨리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뱀 몇 마리가 와서 발을 물었대요. 몇 명의 뱀 몇 마리가.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제가 발을 물렸어요. 실려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듣고는 굉장히 낙심이 됐다가 다시 회복해서 왔대요. 뱀에 물려서 실려갔다가 회복되어서 왔는데, 회복되어서 와서 이제 뱀하고 싸워서 뱀을 이겼는데, 뱀하고 싸울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해서 뱀을 태우고 같이 싸워서 이겼대요. 근데 더 기쁜 소식은
아빠 손에 칼이 하나 있었는데 제일 큰 칼이 있었대요. 아빠 손에 제일 큰 칼이 있었고 엄마 손에도 칼이 있었고 교육부 전도사님 손에도 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다들 손에 칼이 있었는데 그 세 개 칼이 컸대요. 큰 칼을 가지고 이제는 뱀하고 싸우는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갑자기 문이 열려서 빛이 임해서 같이 싸웠다.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이제 꿈을 저희 딸이 꾸고 들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 꿈이 계속 생각이 났고 또한 이번에 1박 2일 강화도에 가서 제 가정별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앞에는 통유리로 돼서 북한의 개풍군이 불고 날씨는 너무 좋았는데 이튿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정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마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본 것처럼 어떠한 이미지 하나가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이 기도하는 새해 첫날 그곳에 모여서 북한의 문을 열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비추임으로 인해서, 근데 그 우리 어떤 거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빛이 우리의 빛의 갑옷을 뚫고, 이 빛은 투명한 빛의 갑옷인 거죠. 유리처럼 수정과 같이. 그래서 이 빛이 반사되는 겁니다. 북한 땅으로 흑암에 빛이 없는 곳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하얀 옷은 투명한 빛의 갑옷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그 빛이 우리의 갑옷에 반사돼서 다시 흑암의 땅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성령의 검을 들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 땅을 뒤엎고 있는 그 악한 영들, 악의 권세들, 뱀과 같이 지금도 흑암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 뜯어 내려가고 있는 그 대적 세력들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것과의 피 흘리는 싸움이 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 전진하는 건데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중에 피를 흘리지 않는 군사는 집에만 있으면 피를 흘리지 않아요. 집에만 있으면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내야 하는 자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 피를 흘리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분투함으로써 사단의 칼 자국에 깊이 베일 수 있게 되겠지만 반드시 이 칼 자국은 회복되는 칼 자국이에요. 죽는 자국이 아니라 더 큰 권세를 입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회복의 영광을 통해 강력한 빛나는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전사로 서게 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이 나일성검으로 무장돼서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이것이 이기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갑옷 입은 신부들이 유월절 어린이 피 묻은 좋은 문을 통과하여서 열린 문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저 흑암의 어두운 땅, 하나님 그 악한 영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억압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검이,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양날검이 이제 그 땅에 하나님 침투하여 들어가서 하나님 흑암의 장막을 깨트리고 이제는 주님 그 땅이 자유케 되며 이민족 이 백성이 살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수로보니게야 그 여인의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하나님 그런 이미테이션적인 나와 기계와 같은 미혹에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보아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며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마음문이 열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빛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살에서 떨어지는 주스러기를 먹으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